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말째 주일 그리고 12월 장로 몇째 주입니까? 첫째 주 드리는 예배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고난에 대하여서 짐작을 했지만도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도 나중에서야 깨달았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저녁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불리우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 중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러면서 주셨고, 제자들은 뭔가 심각성은 느끼지만도 자세하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포도주 잔을 담아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니까 역시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쾌하게 마시지는 못하고 뭔가 심각성을 느끼지만도 그 의미는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마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도 나중에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흘리는 내 피다. 이 말씀을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살을 찢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제자들은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참으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 이 한 목숨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 구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 이 생명 내 생에 바치리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다 그렇게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격하여서 주님 위하여 기쁘게 감사하면서 외롭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지만도 제자들은 하나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외에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흔히 사도 요한을 이제 자기 수명대로 살았지만도 사도 요한의 생애를 산순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뜻깊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이 은혜,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그들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살 찢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그들은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성찬은요, 기억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예식이라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시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4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리고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역시 25절에도 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기념하라 하는 이 말, 기념하라 하는 이 말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찌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고 이러면은 가물가물하고 잊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위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평생토록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내 한 목숨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갔을 겁니다. 성찬은요, 단지 행하는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아멘. 새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새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 찢어 주심, 피 흘려 죽어 주심, 이 은혜를 새겨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새기고 내 마음 속에 새기고 늘 새기고, 이러면은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이때가 전에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주님은 날 위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기로 힘쓰겠습니다. 다시금 각성하고 새롭게 되고 결심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치 구약의 제사 때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속죄제사를 지낼 때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해 놨다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신 것은 깨끗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인성을 지니셨지만도 인생을 전혀 극복하고 죄 없는 모습으로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깨끗한 제물 되어 죽어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찌겨 고통당하셨고 날 위하여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죽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마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풍조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의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초앙받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도의 캘케다 수녀원에서 이제 수도자로서 살 때에 이 수녀원의 복도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화 그림이 쭉 이렇게 걸려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런 그냥 느낌도 없이 예수님의 성화구나 이렇게 보고 지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그 복도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참 처진 고개, 힘없는 모습,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또 봤는데 그날따라 전율이 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막 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임하는 거라요. 그런 가운데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화 앞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가난한 자들 속에 있는 나를 원한다. 이러면서 너가 그 속에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것이 그녀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켈케다 그
그 가난한 그 빈민촌에서 참으로 배고픈 사람들, 병자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찌게 주신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그런 사람들, 불쌍한 병자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이지 않지만도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를 위하여 살찌워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주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라. 아무리 바쁜 세상에 살지만도 새기고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현재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찬은 우리가 기념하고 그렇구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요. 이 성찬의 예식을 임하는 것.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의 은혜가 단지 과거 사건에 국한된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찌게 죽어주시지 이러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음미할 때에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게 임하는 거라. 다시금 역시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도 참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내게 믿음으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런 은혜가 있는 거래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욱더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찬은 공동체의 연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연합, 이 교회라는 이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건물은 유형 교회죠.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 교회가 있어요. 이 무형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이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사실을 우리 자신 혼자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시켜도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곧 다시 말해서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신령한 교회다는 거죠. 교회는 첫째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동행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성전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리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 성령의 은혜를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무형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형교회인데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저쪽에서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는 곳이라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세상 정욕, 멸망 가운데 마귀의 그 모든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불러냄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 영적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요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 개체지만도 그러나 우리는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마셨고 한 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같은 공동체라야 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건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몸에 다 붙어있고 영적으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합 공동체입니다. 신령한 공동체라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성도인 우리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의지함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도 너도 지체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도 보면은 제가 지금 팔을 들어 올리고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이 두뇌에서 명령하니까 팔을 들어 올리라, 말을 해라, 이러니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역할을 해야 건강한 신령한 몸을 우리는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성찬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느끼면서, 임재를 더욱더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